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한돈. 네, 리빙스톤 위에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산 돌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그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바처럼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그 기독교 대박해 초기에 쓰여진 공동 서신서예요. 그 당시 쓰여진 당시는 베드로 이 전서가 쓰여진 당시는 AD 62년부터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곳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에게 그 기독교 박해가 이제 막 일어났던 그 시기에 쓰여진 베드로전서를 읽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일어난 그런 역사 이야기를 단지 듣는 것일까요? 자, 오늘날에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습니다. 저가 있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잡지에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편지의 소식으로는 그 기독교 박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외침의 긴박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이제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때 미칠 박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또는 뭐 성경의 여러 곳곳의 예언서의 말씀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1순위인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대한민국, 한국이 아니라 북한. 네, 지하에서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기독교 박해 지역의 1순위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좀 줄어들고 축소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주변에서 본 같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은 다 무서워서 움츠리고 나 예수 믿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살찌지 못되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점점 축소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그 신앙은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또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를 믿는데 주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당연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그렇다면 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여길까요?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기독인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는다. 네? 왜 그렇게 사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3장 13절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네, 너희가 열심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열심으로는 원어적인 그런 헬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뜨겁게 하다, 타는 듯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 이거 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 주를 위해서 기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박해를 받게 됐을 때에 해를 당한다면 그 이유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어찌 그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해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또 그의 부모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가 당하는 해를 어찌 그냥 두고 보기만 하실까요? 열방에서 지금도 선교하는 분들이 많은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스데반처럼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겁게 불이 붙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북한 지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영이 그들의 영, 하나님 주 앞에 계신 그 영이 더욱 견고하고 순결해지고 그래서 그 영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해를 당한다는 것은 악한 마귀로부터의 흔들림, 그 상처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 뜨겁게 주를 따르기로 또 결심한다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14절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13절에서 이야기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그의 뜻을 행할 때에 쉽게 이루어졌었나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쉽게 이루어졌나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러 이 거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정말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하듯이 이렇게 쉽게 전도가 이루어지던가요? 예. 그럴 때도 있죠. 물론 그럴 때가 있는데 힘도 들죠. 전도는 즐거워. 다리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 쉽게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며 환영을 하는가. 또 우리 전도해주세요. 와! 이렇게 퍼레이드를 쫙 깔아주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뭐한 사람이지? 관심도 없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다리가 아프고 또 힘이 들어가고 시간을 거기에다 들여야 하는 그런 고난이 따릅니다. 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해요. 자, 왜 그러할까요?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통로가 좀 되어보려고 했더니 힘드네. 그리고 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근심을 사단이 우리 마음에 탁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줘서 발을 묶어버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준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로 전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더러운 똥이다 생각하고 버리세요.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파쇄, 사라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며 확장되며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네, 거룩이 그럼 무엇인데요? 거룩하게 되는 게 무엇인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거룩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전부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그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안에 들어온 또는 우리를 휘감고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과 같은 그런 생각들, 감정들, 내 생각, 감정, 사탄이 주는 감정과 생각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며 거룩의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거룩의 상태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성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나요? 거룩이라는 것은 신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연합할 수 있는, 주와 연합되어진 그런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신적인 본성이 우리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네. 이상하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도 않네.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셔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게 뭔데?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다 대답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내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탁 나한테서 그 박해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일반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으로 나도 박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시기, 그런 다툼,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적인 그런 감성입니다. 온유함은 인간에게서, 사람에서 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성품이에요. 친절과 겸손한, 그렇잖아요. 나를 박해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같이 치고 싶지, 같이 뭐라고 하고 싶지, 미워하고 싶지. 어떻게? 온유함과 그리고 또 친절하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부어주셔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온유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망,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에게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도 나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나를 살리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사망조차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데 그 처음이요 마지막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게는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저라면 너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 때문에 박해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말을 나 예수 믿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요즘 잘 안 하죠. 환경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 환경이 예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라는 말 꺼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이야기 꺼냈다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는가. 네.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이것은요 선하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에 있는 지, 정, 의, 양심,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라는 환경 그것은 좀 불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운행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고난이라는 환경,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수단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라는 환경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라는 환경을 받을 때 갖게 될 때 내 주변이 고난이라는 환경이 처해질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나타내는 뭔가 수단이 되는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예의주시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기대하세요. 성령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결국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한 차원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차원, 영을 한 차원 더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땅을 밟는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기며 담대해지는 그 담대함, 영권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그리스도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의인이세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돼서 죽으셨어요.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도말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을 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죽임을 당하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봤죠. 그래서 참남하게 하는 저런 죄인을 죽여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십자가형을 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영, 이것은 영이, 이제 예수님은 신성이 되신 거예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9절, 19절 말씀은 좀 난해해요. 그래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령으로 노아에게 역사하셨어요. 노아에게 뒤에 부분 보면 이제 노아에 관계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육체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 완전히 전부 육체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성령이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홍수로 세상은 멸망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세요. 이런 선포를 했겠죠, 노아가.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영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홍수가 이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홍수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다. 왜냐? 뭐 풍랑도 없고 뭐 홍수가 올 조짐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홍수로 이제 곧 멸망할 것을 노아는 선포하고 노아 방주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이제 홍수로 멸망할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사람들의 처지는 사형수가 감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감방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형편은 감방 안에서 지금 사형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감방 안에서 처하면서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그 경고의 메시지. 이제 홍수가 온다. 그러니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라.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의 방주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 완전한 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갈리게 되는데 그날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노아의 날 심판이 오는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는 종말을 이 노아의 날이라고 예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아의 날에 홍수가 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침례를 예표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침례. 우리 예본이가 여기 미국 가기 전에 침례를 받고 갔죠. 물침례, 물세례라고도 하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물침례입니다. 노아의 날 홍수에 들어간 방주, 그 홍수에 들어간 그 사람, 홍수에 방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물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과 같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보호받고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쉽지는 않죠. 노아의 날 홍수가 있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홍수에 물결에 떠내려간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물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 사망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킹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킹덤 시대 아세요? 하나님 나라, 킹덤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킹덤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완전한 그 심판과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는데 결국 심판,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노아의 날 방주를 만들기까지 노아의 날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들어와. 방주 안에 이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이야.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노아에게는 120년의 기간이었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그 날까지 우리는 킹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킹덤 안에서 살고 계시지만 지금 세상에는 킹덤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절에 좀 특이한 점은 겨우 몇 년만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8. 그것도 겨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20절 나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노아 식구들 8명만 들어간 거예요. 이 겨우란 말은 소수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그 소수에 대해서 주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침례란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물에서 죽고 또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식이에요. 표징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런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와서 주님 보호 안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침례라는 건요,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씻는다.
라는 것이 일차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쉽게 씻는다. 육의 것,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씻는다 그러면 육의 것을 씻는 거죠.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도 씻는데 그냥 몸만 이렇게 목욕하듯이 겉사람만 이렇게 슬쩍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것은 그 영과 마음의 죄를 전부 씻어내는 그런 표식입니다. 침례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 침례를 형식적으로 받으면 그러진 않겠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침례 받은 사람은 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함으로 위의 것을, 이제 땅의 것에 헤매있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권세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산돌이신 예수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는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그걸 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을 바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력은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지만 종말 전까지는 계속 세력을 가지고 땅에 또 우리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고 우리의 발 아래서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 순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두 순종하며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그 발 아래 내가 먼저 순종하며 들어가서 권세를 거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움도 아니며 또 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서 나도 함께 주와 함께 영광과 또 권세로 주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며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도록 합니다.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움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을 열심으로 행하다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주님,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제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려움이나 근심 대신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선포하며 다스리는 그런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밟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도 흐르고 계신 것을, 그 생명이 지금도 나를, 우리 가정을 완전히 덮고 계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모든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